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신명기는 분명하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또한 어떠한 장소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도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라바 광야에서, 지금 광야에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시간은 언제일까요? 광야에서 이 보낸 지 40년째 해, 특별히 11째 달, 바로 그때에, 특별히 그 첫날에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그때는 언제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인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특별히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가운데 이러한 구체적인 배경들은 앞으로 특별히 신명기가 어떠한 또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현재 아라바 광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요단을 건너기 전 지금 모압 땅에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까지 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의 시작은 바로 이 호렙산이라는 것이죠.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신의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의 여정이 걸렸는가, 일주일 이상의 여정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40년이 이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지금 겪고 40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죠. 전쟁도 겪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 40년의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 중에 오늘 더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퇴한 것으로 일축해버리는 것이죠. 그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어떠한 지금 시간을 지내고 있는가, 어떠한 승리함을 겪었는가라는 것들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앞서 오늘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배경도 살펴보며 지리와 또 시간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근데요, 단순히 어떤 배경의 설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려는 이 의도로 오늘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2세들, 출애굽 2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한 목적으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의 삶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본문 2절에 등장하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과 가데스 바네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과 그 명령에 대하여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였고, 특별히 이 지명을 말씀하면서 불순종했던 자신의 연약함, 백성들의 연약함, 이것들을 40년 광야에서의 삶의 종합적인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40년의 여정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명령의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훈련의 기간이기도 하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계속하여 굳건히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하여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세대가 바뀌어도 그들을 계속하여 지키고 계셨던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이어지고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한 그 약속,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며 그들을 계속하여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 계속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후에도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약속 주신 그 약속을 지금 계속 이행하고 지키고 신실하게 이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또 대대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즉, 이 백성의 삶의 중심, 가장 중요한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앞으로도 백성들과 함께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통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어떠한 기대조차도 이제는 희박해지고 또 확고함도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오늘 요단강 앞까지도 인도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보다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약속을 믿고 따르며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목숨을 내놓으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풍요로운 삶을 뒤로 한 채 척박한 땅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수많은 우리 주위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사심, 부활과 승천의 사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러한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곳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늘 주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이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드리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오늘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소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가정교회 우리나라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아침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봅니다. 특별히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세대를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며 가정과 교회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또한 가정과 교회 나라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의 신실한